5분만 읽는 설교 9번째. 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첫 기적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이 기적의 사건에서 연회장과 하인들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님 접대 중 총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뒤통수를 맞지 않았나 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왜요? 방금 전까지 잔치에 내놓을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던 연회장 앞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최고급 포도주가 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조달되었는지 모르는 데 반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역설적 문맥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습니다. 본래 히브리 말로 알다, 즉 야다는 경험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 4절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으려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완강히 거부하면서 던진 반문이 나오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입니다. 이런 때의 알다, 즉 야다는 동침한다는 뜻, 곧 남자와의 성적 경험을 말한다죠. 이는 실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머슴은 나이가 보배다고 했을 것입니다.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뭐래도 인간은 경험적 존재가 맞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생활의 경험, 몸으로 알게 되는 육체적 경험, 그리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정신적 경험 등이 모두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란 모름지기 이론적인 것보다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이 신비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인들의 혼인집 마당 어귀에 놓인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에다 길어 부은 것은 그저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서 손 씻을 뿐인 허드렛 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아구까지 채울 동안은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하인들의 손에 의해 날라지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물로 된 포도주냐 포도주가 된 물이냐며 길고 긴 논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었던 포도주라는 결론으로 낙작이 됐답니다. 이것은 마치 가톨릭의 성수에 빠진 파리를 놓고 성수가 오염됐느냐 파리가 성화가 됐느냐며 논쟁하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체험하지 않은 이론가들의 논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적은 것이죠. 오늘 보란듯이 나오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의 한마디가 바로 그 체험의 중요성, 말만 많은 것을 일축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아마도 까불지 마, 너희들이 체험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입니다.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신비한 사건을 보았던 하인들이 체험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이 체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다는 비밀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인들이 그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주님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이처럼 신비하고 귀중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 선언적 한마디는 어쩌면 본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가 된 분위기입니다.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가 주님의 기적보다도 어쩌면 더 부각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그날의 하인들은 누구의 축하도 선물을 받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환영과 정중한 대접을 받는 각계각층의 하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물만 떠다 나른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이 있었을까요? 무슨 자격과 권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확실히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체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여는 장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신비한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